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이번 주일부터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꽤 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면은 1년은 훨씬 더 갈 것 같아요. 아마 2년 정도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긴 마태복음 여행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4복음서 그래가지고 첫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4복음서. 그런데요, 얼핏 그냥 읽으면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4복음서는요, 각각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다르고요, 대상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붙어져 있는 별명들도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생각하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 독자.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는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붙어있는 별명은 정글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죠. 그래서 사자복음,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 독자를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뭐예요? 송아지복음이죠. 송아지복음. 소복음도 아니고 송아지. 어린 송아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대상을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인자이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붙어있는 별명은 사람복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대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붙어있는 별명은 독수리복음.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해가지고 독수리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가 사자복음, 그 다음에 송아지복음, 그 다음에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기 보면 하늘의 보좌에 4생물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사자 같았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송아지 같았고요, 셋째는 사람 같았고, 넷째는 모양이 독수리 같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생물들의 특성과 사복음서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4생물을 사복음서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무슨 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사복음 중에서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마치 신문 기사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하셨나 하는 거를 연대기적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책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에 좋은 자료들만 뽑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신학적인 멘트를 붙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그것을 하셨고,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줄이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하듯이 그렇게 쓰고 넘어가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셨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제4복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인데요. 사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중에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각각 그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왔던 거지, 무엇은 틀린 것이고 무엇은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읽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성경을 읽다가 제일 시험 드는 부분이 족보 이야기 나올 때죠. 아주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거기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요? 족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인생사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의 인생사인데, 성경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생사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이야기들이, 족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만 봐도요, 족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막상 읽어보면 창세기의 족보가 10가지나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늘과 땅의 족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 26절까지 하늘과 땅의 족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족들의 족보, 그리고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5번째로 셈의 족보, 그리고 6번째로 데라의 족보인데,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언약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의 족보. 창세기에만 이렇게 10번이나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또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역대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한동안 역대기에 나오는 그 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역대기 족보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무거운 구루마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는 것 같은 낑낑 매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가신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가 굉장히 길고 족보 이야기가 아주 긴데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찾아가고 밝혀가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의 족보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족보가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온 때 인솔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지까지 끌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결국 비록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록한 족보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설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이 족보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 유대식 족보 역사 기술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아까 헬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상은 요셉, 그 이상은 누구 그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한참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나올 거고요. 더 올라가면 누구 나옵니까? 노아 나오고요.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족보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온 인류,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식으로 그 이상 하다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까지 족보를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조상이죠. 아마 아브라함과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해 가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관용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선지자 아무개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옛날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다. 그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꼭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는 선지자 아무개가 이렇게 했던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렇게 지금 코멘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것이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응하여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 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했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이 별표가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 시대를 회복하자고 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재건을 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다고. 그래서 이 기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던 이 이야기는 딱 마태복음 2장 11절 거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아까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황금, 이거를 주님께 박사들이 선물로 바쳤다. 그러면 어색하죠. 앞뒤가 잘 안 맞죠.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뺀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마가는 그 말 없으니까 안 바친 겁니까? 마태가 지어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 찾아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황금을 예물로 바쳤던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종으로 모세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 어색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셨죠?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게 아니고 무엇이 맞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강조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분량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4배나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구약 성경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를 지목하고 있고 그 배경이 되어지고 결국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고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가 되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진리가 신구약 성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5명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다말이고요.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아시죠? 세 번째 룻이고요. 이방 여인 룻.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죠? 밧세바죠.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는 상식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족보의 딸들 이야기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되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보가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자식이 끊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데려다가 사용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족보에 여성들이 5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려야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통통 10번씩 한 사람도, 우리 교회 100번 한 분도 계셔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서 3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요.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이 이 다말입니다. 엘의 부인이 다말,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이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대에만 있는 법인데요. 수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수혼은 뭐예요? 형수와 결혼한다 해서 수혼이라고 하고요. 또 계대 결혼법 그렇게 말하는데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 그런 얘기입니다.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주는 게 이게 수혼입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아버지에게 유업을 땅에 유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업을 물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난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동침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수가 아이를 가져봤자 자기 자식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형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가지고 이 오난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큰아들도 죽었죠. 작은아들도 죽은 겁니다. 다말하고 잠자리만 같이 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셋째 아들까지 또 들여보냈다가는 자기 셋째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떡합니까? 핑계를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를 부르겠다 하고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창기처럼 가장을 합니다. 창기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다는 그게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로 유다가 자기 도장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담보로 줬어요. 내가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담보물을 다시 찾아가겠다. 담보물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창기를 만나서 돈을 주고 내가 맡겼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 마을에는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웬일입니까?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는데 소문에 다말이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기까지 가졌다. 그런 소문이 이제 유다에게 들려온 겁니다. 유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지고 당장 다말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다말이 배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아무도 안 조르시고 다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죠? 배가 좀 다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어떡합니까? 내가 아이를 갖게 되어진 거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보물로 주었던 유다의 도장하고 지팡이를 딱 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유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다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요. 사실 이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얘기했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유다는 이 다말의 이 이야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죠? 정말 흑역사죠, 흑역사. 그런데 만일 이것을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흑역사, 지우고 싶은 다시는 사람들이 알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다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무슨 라합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뭐 장관이 된다거나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하는데 청문회에 불려나가면 완전히 신상이 털리죠.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어디 가서 강연하다가 한 말까지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결국은 옛날에 한 번 실수한 거 이런 것까지도 문제 삼아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시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문화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말에게서 태어났던 베레스와 세라 그 후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콩가루 집안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마 끝까지 물어뜯고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번 실수하면 그것이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허물이 많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흠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값지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어제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실패하라는 법도 없고요.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다말의 사건같이 지우고 싶은 아픔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거 잘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유다는 분명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수치가 변해서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허물이 많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의 상처를 씻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진주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탱크 골퍼 최경주 씨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얼마든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최경주 씨가 말입니다. 작년에 54살 때, 금년에 이제 55살 되셨는데 54살 때 우리나라 KPGA SK텔레콤에서 우승을 했어요. 54살에. 여러분, 투어 프로들은 말입니다.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 많아도 40대 초반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하고 50대 중반의 최경주 씨가 경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우승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2달 후에 영국에서 시니어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더 시니어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경주 씨가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최경주 씨가 우승을 하고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최경주 씨가 50살 되던 해에 말입니다. 갑상샘암이라고요.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은 겁니다. 원래 이분이 전성기 때 90kg까지 나갔는데 이 갑상샘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살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79kg까지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골프를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망감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아내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아내의 기도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최경주 씨가 다시 재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술을 끊었다고 그래요. 술 먹는 분들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참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이 몸에다가, 이 좋은 몸에 나쁜 것들을 자꾸 갖다 붓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술을 끊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이런 걸 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랍니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술을 끊었다고 하니까 누구도 밤에 술 먹자고 불러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된 겁니다. 가정생활에.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삶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최경주 씨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것이 무슨 잘못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유다처럼 무슨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옛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생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